잘 오셨습니다. 우리 은주 집사님 잘 오셨습니다. 은주. 은주가 은주를 라이드해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은 재밌으셔서. 네, 이걸 좀 켜보겠습니다. 저희 프린아웃 저기 받으셨죠? 프린물 받으셨고, 자 오늘도 그 한 분의 나눔으로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분은 저도 잘 몰랐는데 이렇게 알고 이렇게 좀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 안에 파이팅이 넘치시는 분이셨더라고요, 과거에. 그리고 근데 그런 것이 성향이 그러신 것 같아요. 모습을 뵙고는 몰랐는데 정치학을 전공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알아지는 게 있죠. 제 친구도 정치를 전공한 애가 있는데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많이 비슷해서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잠언을 봤을 때에 너무나 이게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불공평해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차별하고, 그리고 근데 제가 그런 거 있잖아요. 잠언에 내 아들아 음료를 조심해라 막 이런 게 있을 때, 음료는 뭐고 자기 아들은 아들이고 음료는 그러면 뭐 그냥 그래도 되는가? 막 이렇게 막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의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이제 제 생각도 나더라고요. 나면서 길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이런 것일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잠언 31장을 거론을 하시더라고. 이게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다고. 그래서 제가 여기 앞에 잠언 31장을 이렇게 1절부터 31절까지를 넣어놨어요. 1페이지를. 보니까 이거는 이 삶은, 우리는 현숙한 여인을, 이 말씀 지혜로운 여인,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이것을 아주 인생 말씀으로 받고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너무 이제 사모하는 말씀이고 이럴 텐데, 보면 그분 말씀은 이거는 여왕이나 가능한 이야기지 실제 여왕이에요.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고 하는 거 보면 여왕이네요. 맞죠? 여왕이 왕인 자기 아들에게. 그러면은 여기 나온 현숙한 여인은 왕비네요. 그러니까 좀 뭔가 나랑은 맞지 않고, 왕과 왕비, 모든 사회의 불공평의 절정인 그곳이잖아요. 왕궁. 이제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지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이걸 봤을 때 불편했던 때가 있었어요. 10절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딱 여기서부터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여자가 기능인가? 막 이런 생각이 먼저 들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잠언에 대해서. 그러면서 11절 보면 그런 자의 남편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이 구절마다 어머 이거는 뭐가 이러지? 이런 반항심이,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들으시면 어떠세요? 내 모습이에요. 너무 맞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그러니까 돈 벌어오라는 소리 있다 뭐 이런 거. 갈수록 막 심해지는 거예요.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남편은 뭐 한대? 이런 생각이 들고,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니까 너무 완벽한 여자인 거예요. 우리에게 막 숨통을 죄이는 것 같이 너무 이렇게 완벽해야 되는 거야.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늦잠은 무슨 늦잠을 잡니까?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에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쉬지도 않아요.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또 포도원을 일구며 이렇게 힘있게 허리를 묶고 자기 팔을 강하게 하고,
그리고 18절에 자기 장세가 잘 되는 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않아요. 일중독이에요. 그리고 19절 보면 손으로 손뭉치를,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 이렇게 물레 돌리면서 이렇게 옷감 짜는 건가 봐요. 잠도 안 자고 옷감을 또 짜는 거예요. 새벽부터 일어났는데 밤에 잠도 안 자고 옷감을 짜면서 공고한 자에게, 이 완벽함 보세요. 이기적인 것도 아니야. 여자가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안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혀. 그죠? 이게 막 다른 집안과 달라요. 그리고 눈이 와도 그 집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이 출중한 여인이 얼마나 탁월했던지.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도 이렇게 막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이불을 짓고 세마포 자색 옷을 입고 있고. 너무나 비슷하십니까, 여러분들과? 막 이렇게 너무 완벽한 여자인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23절에 보면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정말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처럼 와이프가 다 이렇게 해내면 이렇게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 막 이렇게 들려지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 오해가 있을 때에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그러니까 이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는 게 다 자기 열심으로 이렇게 한 것처럼 후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냐 하면서 쫙 얘기해주고, 쫙 얘기해주고, 막 며느리 막 귀 막 닦지 않고, 막 며느리 얼마나 힘들겠어요.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은 먹지 아니한대요. 그러니까 너무 의로운 것도 이렇게 옳고 의롭고 바르고. 나중에 보시면 28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 어머니에게 남편은 칭찬하고, 그러면서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인생의 말씀으로 삼고 달려가다가는 정말 가랑이 찢어지고 막 그래서 그런데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랄까. 이런 어떤 그런 세속적인 말은 아니겠죠.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슈퍼우먼이에요. 여기는 슈퍼우먼. 너무 완벽한 여자고,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우리가 숨도 쉬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빗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이러는 그 옥죄는 이런 음성이 구나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분이. 근데 저도 이제 그런 걸 느꼈던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슈퍼우먼이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이렇게 쉼이 없고 이렇게 그런데 이분이 1년 동안 이제 큐티 모임에 참석을 하셨어요. 이렇게 우리 안명 집사님 인도하신 큐티 모임에 참석을 하셨는데 1년이 됐다고 하시더라고. 근데 그 동안에 그 모임에서 자기를 다 이제 토로하고 하는데도 어떤 정죄도 받지 않았다고 하면서 1년 동안 이게 회복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회복이 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또 이것도 신기하게도 또 교회의 사역 속에 있었어요. 올해인가요? 작년인가요? 저희가 메사누촌 쉐난도 지나서인가요? 거기 갔을 때 그분들에게는 약간의 그 아우팅이었는데 뭐 리트릿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자매님 같이 갔었죠. 오신데 그때 어떤 또 하나님이 터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묵었던 어떤 것들이 이게 이번 주 월요일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어떤 것들이 이제 해결이 됐다고. 근데 그런 건 좀 너무 신기하잖아요. 뭐 우리는 그냥 하던 대로 그냥 한 건데 너무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그분 내면에. 그러니까 교회 사역을,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느끼면서,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회복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회복이 되시면서 그 전에 잠언을 봤을 때 일어났던 그 반항심들. 근데 이번에 잠언이었잖아요. 에베소서 전에 잠언이었고 에베소서였고 다시 잠언이 왔단 말이에요. 이번에 잠언을 볼 때는 전혀 다르게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전혀 다르게.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요런 여자가 되고, 그러면 내가 존영을 얻는구나. 이런 어떤 그런 아주
목사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세속적인 담론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그 피를 깨닫고 나서 잠언을 대할 때 너무나 신기하게 이 한 절 한 절이 너무나 나에게 맞추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나에게 들려주신 맞춤형 친절한 음성이구나로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맞죠.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잠언을 보고 느꼈던 그 반발심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틀렸던 거예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했던 거죠. 오해했던 거죠. 이 현숙한 여인은 이렇게 살면 이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으며 이렇게 자기 의로 열심으로 내가 이것을 이루리라.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진짜로 많이 있잖아요. 사회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어서 정말 한번 이렇게 보여주리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분들의 눈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눈이 어떨지. 아마 너무 막 성성할 것 같아요. 성성해가지고 막 비임이 막 나가고 딱 얘기하면 탁탁탁 막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니겠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의 삶을 들여다보니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들, 하나님의 음성을 잘 쫓아가는 여성들을 잘 들여다보니 그 여성들의 행보를 적어보니 이렇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우리 집사님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집사님들을 생각해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비슷해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또는 뭐 자기 일어나는 첫 시간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양식을 나눠주고 중보를 하고 이런 것도 다 비슷한 거잖아요. 부지런하고, 그러니까 게으르지 않는 게 행위를 바쁘게 한다라는 걸 의미한다기보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기를 부지런하는 거죠. 그럼 부지런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집사님들을 생각해 볼 때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이 여자의 모습이 아니야. 저희의 모습인 거더라고요. 참 이게 감사하죠. 자, 저희가 지금 잠언을 보시면 그 반복해서 목사님들이 또 우리 조재영 목사님 또 예주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듣고 있는 바는 세속적인 담론은 아닙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존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라는 말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페이지를 보시면 그 존재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잠언은 의인이라는 존재, 악인이라는 존재로 나뉘어지죠. 이거는 저희가 매일 이제 책을 읽다 보면 알 수 있죠. 그냥 두 단어를 선택을 하자면 의인이라는 존재, 악인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는 적지 못했어요. 그래도 눈에 띄는 부분을 이렇게 적어왔어요. 적어왔는데 보시면 의인은 지혜로운 자라고, 이게 동의어죠. 부지런한 자. 그러니까 부지런한 자는 여기서 의인을 지칭을 합니다. 의인은 뭐죠? 의인은 누가 의인이죠? 라고 했을 때에 법적으로는 저희가 의인이죠. 법적으로는 저희가 의인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그 씻김을 받았고 죄나 뭐 저주나 연약함이나 또 우리의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것들이 불의함이 이렇게 다 씻김을 받고 그리고 깨끗해져서 하나님께 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저희가 의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느낄 때에 실제로 경험적으로 느낄 때에 내가 의롭다라고 우리를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의롭지 않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걸리는 게 없는 상태가 의로운 상태예요. 걸리는 게 있는 게 무슨 감각인지 아시죠? 걸리는 게 있을 때는 그게 뭐 내가 나쁜 짓을 했든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했든 둘 사이에 걸리는 게 있을 때는 약간 피해 가잖아요. 인사 약간 피해서 하고 뭔가 그렇죠? 그러니까 걸리는 게 있다라는 걸 감각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도 인격이시고 우리도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한테 걸리는 게 없는 것, 없는 그 상태. 그게 의로운 거예요. 의로운 상태예요. 지금 제가 지금 의롭다. 근데 이 상태는 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반성만 쳐도 그 의가 깨졌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모세와 같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반성을 아무리 때려도 동일한 사건으로 그래도 아직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 앞에 걸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걸림이 있는 게 의로운 상태예요. 그러니까 의인인 거죠. 걸리는 게 없는 게 의로운 상태이죠. 의인인 거죠. 근데 이 의인의 다른 말들이 동의어가 지혜로운 자라고도 하고요. 부지런한 자도 있고, 이 책에 나오더라고요. 잠언에. 바른 길을 걷는 자, 명철한 자, 겸손한 자, 정직한 자, 신실한 자, 신실한 증인 이런 그리고 근데 반대로 악인은요. 미련한 자, 게으른 자, 또 굽은 길을 걷는 자, 입이 미련하다, 교만한 자, 사악한 자 이런 단어가 잠언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한담한 자, 두루 다니면서 한담하는 자, 수다 떠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거짓 증언하는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이쪽에는 의인은 신실한 증인이 되고 그 악인은 거짓 증인이 되고, 이게 의인과 악인이 확연하게 갈리더라고요. 확연하게 갈려요. 그런데 의인일 경우에는 이런 복을 누리더라고요. 그 복도 제가 다는 적지 않았지만 이렇게 눈에 띄는 부분을 쭉 적어봤습니다. 의인들은 이 초록색, 이 그린, 이 초록색에 있는 이 의인들은 구원을 경험하고 항상 줄이지 않는데요. 줄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재정이 많고 적으면 다 차이가 있지만 줄이지 않습니다. 그 의인들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또 확신이 있어야지 이게 안정감이 있죠. 줄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부하기도 하십니다. 복도 임하고요. 칭찬, 평안, 생명의 샘. 의인이 말하는 건 생명의 샘. 그리고 허물을 가려주고요. 누군가의 허물을 가려주고요. 또 지식을 간직한다고 해요. 지혜가 있고. 근데 악인은 견고한 성이죠. 스펠이. 생명, 입술도 제어하고 있고, 그리고 수능과도 같고, 이렇게. 그리고 여러 사람을 교육하고, 지혜로 낙을 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대요. 마음의 소원이, 의인의 마음의 소원은 얼마나 또 의롭겠어요.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요.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즐거움을 이루죠. 그러니까 즐거운 거예요. 영원한 기초, 지혜, 기쁨, 인도, 환난에서 건짐을 받고요. 의인을 통해서 성읍이 즐거워하고 또 성읍이 진흥을 한대요. 내가 속한 성읍이, 또 사업이. 그리고 의인은 잠잠하고 허물을 숨겨주고, 의인의 마음은 평안하고 칭찬이 있고, 그리고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고요. 환난에서 벗어나고, 또 의인은 권고를 잘 듣는데요. 그리고 집을 세우고 자기의 갈 길을 알고, 오늘 본문에 보면 흥하고, 의인은 그 행동을 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해서 악을 떠난다고 해요. 의인의 모습들이 있어요. 악인의 모습을 쭉 보시겠습니다. 한번 여기서 사랑스러운 것이 하나라도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나 보겠습니다. 악인의 모습은 무익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물리치신다고 하시고요. 가난하다고 해요. 아무리 재물이 있어도 가난해요. 얼굴도 가난하고 마음도 가난하고 부끄러움을 항상 당하고요. 독을 머금고 있다고 하고 썩는다고 합니다. 멸망, 독을 머금음, 다툼, 채찍이 있고, 멸망, 죄, 거짓된 입술, 속이는 추, 이런 거.
중상모략, 중상하고 중상을 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이 중상 때문에 멀어지게 되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 악인의 모습인 거예요. 말이 많고, 옵스. 말이 많고. 큰일 났습니다. 허물, 가치가 없는, 가치가 적고, 또 지식이 없어 죽고, 지식이 없다고 해요. 현대 여성은 이 지식에 막 목말라 있는데 지식이 없다고 합니다. 행악으로 낙을 삼는데요. 이 정도까지 가면 악인의 소망은,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는데 악인의 소망은 끊어진다고 합니다. 없어지고 배임을 당하고 폐역을 말하고 늘 폐역을 말하고 욕을 하고 망하게 되고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요. 자기의 길은 뭐예요? 악인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은 악인의 길로 가는 거죠. 자기의 길로 가고 무너지고 이웃을 멸시하고 누설하고 비밀을 누설하고 망하고 손해보고 멸시하고 불의의 이익을 탐하고 불의의 이익도 탐하네요. 그물에 걸리고 그리고 자기가 바른 줄 옳은 줄 안대요. 당장 분노를 나타내고 여기도 읍수. 당장 분노를 나타내고 이것도 읍수. 이거 뭔가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무너뜨린다고 해요. 악인은. 의인은 집을 세우는데 악인은 무너뜨린다고 해요. 속인다고 하고 망한다고 하고 온갖 말을 믿고 귀가 얇은 것도 이게 아름다운 게 아니네요. 그렇죠? 온갖 말을 다 믿고 그것도 아니고 방자하여 스스로를 믿고 이게 악인이라고 합니다. 이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나눠드렸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자기가 그 에베소서 말씀 중에 내가 경계에 있구나라고 했던 분. 그래서 너무나 이분이 초조했고 경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도 가지 못하고 그렇다고 떠나지도 못하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서 초조한, 그러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들어가지 못하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도를 하는 거죠. 그 초조함에서 비롯된 시도를. 그랬을 때 그것은 열매가 없고 다 무너져 버리고 이런 어려움에 있던 분이 내가 경계에 있구나 이렇게 자기 모습을 봤다고. 그러나 이제 그런 자에게 또 하나님은 그 다음 말씀을 뭘 주셨냐면 이분께 시즌을 얘기하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어요라고. 그 다음 말씀을 주셨을 때 너는 자기 죄를 본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이미 내 안에 있고 너는 이미 나의 권속이다라는 음성에 이분이 완전히 녹아지고 안도하며 안심하며 이제 자기는 얼마든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너무나 놀라운 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근데 이분이 이번에 이제 그런 중에 지금 잠언 말씀을 대하고 있을 때에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근데 이제 저희가 깨닫는 거 이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있어요. 저희가 그분처럼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감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이켰어요. 그걸 돌이킨 걸 회개라고 하잖아요. 돌이켰어요. 생각을 조정하고 바꿨어요. 그리고 그렇게 막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성향은 어떻습니까? 그런 나를 끌어당기고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아직 그 성향까지 다 끊어진 건 아닌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딱 봤는데 그 어떤 모습이 보이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웃었어. 그 성향이 나를 잡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 성향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분도 저처럼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적어보셨더라고. 이게 의인에 대해서,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적어보셨어. 쭉 보니까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른데 자기는 도저히 악인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거야. 이 카테고리로는. 그리고 보니까
딱 그 두 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으로. 너무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너무 절묘하잖아요. 나는 경계에 있던 자야 막 이러던 분에게 하나님 계속 그분에게 들리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니까 너무나 분명한 두 그룹만 있는 거예요. 중간은 없더라는 거예요. 중간이 있으면 잠시 거기에 좀 머물면 좋겠는데 중간이 없더라는 거예요. 중간이 없으니 그래서 자기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 게 중간은 없다. 너 여기로 갈래? 여기로 갈래? 이렇게 또 도전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쭉 보니까 결론은 의인은 생명이고 악인은 이거 제가 잘못 썼어요. 사망이었어요. 사망. 의인은 생명이고 악인은 사망. 그 사망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없죠. 없죠. 이 의인과 악인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깊은 강이 있습니다. 너무 시커멓고 어둡고 진하고 컴컴한 죄라는 그 강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그 죄를 지어서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 빠져 죽는 거죠. 의인과 악인 사이에는 중간 지대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나의 선택과 생각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분명합니다, 이것은. 아니, 어떻게 그렇게 편협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의인의 길이냐, 악인의 길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공평한 추는 의인의 길입니까, 악인의 길입니까? 의인의 길이죠. 속이는 저울은 악인의 길이죠. 모든 것이 둘 중에 하나예요. 현대사회가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 내면도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레이어드가 있어서 그 하나로 말하기가 어려워서 다 상대주의적이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아무리 복잡한 사안도 가만히 생각해보고 계속 들여다보면 결국 길은 두 개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지난주에 나눈 한 세 사람이란 말이죠. 저희는 새로운 종이에요. 그런 저희 한 세 사람은 어느 그룹에 속하겠습니까? 의인의 그룹에 속하죠, 당연히. 의인의 그룹에 속하죠. 그런데 그렇다면 무엇이 이 한 존재를 생명의 존재로, 또 이게 오타가 많네요. 혹은 사망의 존재로, 무엇이 한 존재를 의인으로 혹은 악인으로 이렇게 가르고 있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어디에서 이게 갈라지냐는 거예요. 방향은 여러분, 방향은 정해진 거잖아요. 누가 더 같냐라는 건 차이가 있지만 방향은 의인의 방향이다, 악인의 방향이다, 딱 두 개 정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오늘의 내 선택이, 내 생각의 결이, 내 생각의 방향이 의인을 향하고 있는지, 악인은 의를 향하고 있는지, 악을 향하고 있는지는 정할 수 있죠. 저희가 선택할 수 있죠.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방향이 맞다면 시간에 따라서 점점 하나님께로 가겠죠. 방향이 맞다면. 그러니까 정말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속도는 지금 더뎌도 괜찮아요. 1년을 학교를 끌어도 2년을 끌어도 괜찮죠. 괜찮아요. 방향이 맞으면 결국은 도착을 하기 때문에. 방향이 중요한 건데 무엇이 한 존재를 생명의 존재, 의로 이끌고 사망의 존재, 악으로 이끄는가라는 게 저희의 질문입니다. 오늘의 주제고요. 저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답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에요. 여러 번 반복되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점점 지금은 별 차이가 안 나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은 악인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보다 구체적으로 나에게 지금 와닿는 단어로
내가 지금 적용할 수 있는 말로 그것은 무슨 이야기일까라는 게 이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훈계를 듣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훈계를 듣는다는 것. 자,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 해야 될 것은 훈계가 뭐냐라는 거예요. 훈계가 뭐냐? 뭐가 훈계냐? 훈계. 저희가 알 수, 그렇죠? 선생님 알 수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훈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훈계. 하나님의 음성이 훈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는 훈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기분이 나쁘구나. 우리 이거 알아차릴 수 있죠? 있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훈계도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훈계는 몇 가지 나뉘어서 올 수가 있어요. 이게 저희 이해하기 편하게 가장 첫 번째는 말씀으로 훈계가 임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훈계를 주실 때에 저희는 지식이 있는 자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유의지가 있는 자들이에요. 한 세 사람은, 저희 같은 한 세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저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저희들, 한 세 사람, 이 새로운 종인 저희들에게 각각의 저라는 사람, 또 우리 인선 자매님 같은 분, 정선 집사님 같은 분, 각각의 사람이 은사도 있고 그 지으심이 다르잖아요. 그 사람에게 들려줄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게 하세요. 하나님은 요 사람에게는 요렇게 말하시고, 같은 말씀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이 사람은 찌르기도 하시고 이 사람은 격려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자유의지가 있고 놀라운 새로운 종이에요.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음성을 듣고 훈계를 듣는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정확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꿈도 있고 환상도 있고요. 그리고 기이한 현상도 있어요. 어떤 분은 제가 책에서 읽어보니까 많이 읽어봤죠. 갑자기 너무나 울음이 나오고 막 떨리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 너무나 이거 예수님이라고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존재가 여기 계신 거예요. 그걸 눈으로 보는 거예요. 보고 이분이 3달 동안 함께 있는 거예요. 자기 공간에. 이런 일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고 보편적이고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시고 기뻐 사용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라고 이분이 이해했던 그 존재가 3개월 지나니까 사라지셨어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시면서 사라지셨냐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라고 그렇게 하시고 이 존재는 사라지셨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말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자기 정신 분열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고 그 말도 이해가 되죠. 이 말도 되죠. 이해가 되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구약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많이 있었으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너무 부럽다. 그리고 그래서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똑같은 걸 나도 경험하고 싶어. 목매달아. 그리고 막 쫓아다니고 이러는 거. 그러니까 여러 반응들이 있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러나 이것을 추구할 필요는 없어요. 이건 우리가 추구한다고 있는 일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은 진짜는 뭔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죠.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사자, 이런 거 같은 경우 천사들도 구약에 보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또 귀로 들리는 음성으로도 임하시기도 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도 현정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 딸아 이게 내면에서 울리는 게 아니라 귀로 들리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전격적으로 그 딱 저에게 지칭해서 그러니까 무슨 뭐 이러지 않니? 뭐 이런 것들은 가끔 있으셔도 이렇게 너무나 전격적으로 분명하게 이거는 그때 한 번이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 않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요거를 말씀드릴게요. 요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그때에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제가 현정아 내 사랑하는 내 딸아 그 음성을 들을 때에 그때 제가 큐티책을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말씀을 출애굽기 말씀을. 그때에 현정아 내 사랑하는 내 딸아라고 음성이 들리면서 그 다음 말씀이 제 눈이 그다음 큐티책에 읽고 있는데 그게 그 말씀이었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내 입에서 나오게도 하지 말지어다. 이것도 하나의 음성이고 이것도 하나의 음성인 거예요. 여기 써 있는 큐티책에 우리가 큐티하는 이 말씀, 그게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현정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 딸아. 이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맞는 게 제가 너무 좌절했을 때 그걸 떠올리잖아요. 그러면 막 새술이 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네 입에서 나오게도 하지 말지어다.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 너무나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재정에 대한 게 해결이 된 거예요. 그 이후에 그게 제가 몇 살 때였을까요? 쥐니가 어렸을 때였는데 그때 이후로 저는 재정에 대해서 뭐 이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때 해결이 된 거예요. 그 어떤 그 해결이. 그러니까 이 재정은 하나님께 있는 거구나 이런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이었겠습니까? 그 순간에 그 산속에서. 그리고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그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게 거기에 하나님의 존재가 계시다라는 게 음성이 거기 살아계시다는 게 너무나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음성을 훈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훈계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훈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내 집사님을 예를 드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그렇지만 제 안에 이렇게 믿음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너무나 예를 들어도 이거는 감사일 뿐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서 한내 집사님이 백경 집사님은 백경 집사님이지만 우리 여기는 이제 마리아니까 우리 한내 집사님은 이렇게 백경 집사님 기도할 때 너무나 백경 집사님을 위해서 너무 기도하지만 옆에 있는 분이 또 너무 중요하잖아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옆에 있는 분이 삐끗하거나 약해지거나 이러면 그 당사자는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그 옆에 있는 분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한내 집사님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백경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이 모든 일이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너무나 부부가 처음부터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때 그 카페 일르에서 그 처음에 대화할 때부터 그때부터의 그 여정이 시작이 됐죠. 여정이 다 시작이 됐고 이게 얼마 전의 일이기 때문에 참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나 조심스럽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이 사건, 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그러나 너무나 그 두 부부에게 훈계를 깊이 하셨어요. 계속 말씀을 주시고 계속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저 끝까지 마지막 기쁨으로 가는데 그때도 막 간에 뭐가 발견됐다라고 또 무너졌다가 그리고 또 그 스타벅스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언어를 또 발견하게 듣게 하시잖아요. 그게 못 들으면 못 듣는 건데 또 듣잖아요. 그 그 하나님의 언어를 이건 프리다. 그게 이제 우리한테 어떻게 들렸겠어요? I'm 이제 프리다 이렇게 들릴 거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코 음료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두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한내 집사님은 두 인격이기 때문에 그 언어를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건 속에서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 속에서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훈계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깨달음과 그 속에 하나님 정말 선하시구나.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암을 지나가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선하심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지고 하나님 정말 선하시구나.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유한한 존재이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것들이 그냥 말이 아니라 깨달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냥 수사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생명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그냥 그 사람의 생명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은 이 부부를 너무 깊이 있게 훈계를 하셨겠지요. 지금 한네 집사님의 모습은 어떨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네, 지금 스태포드 지역으로 우리가 그 큐티방을 개척을 해서 이제 지난 월요일에 갔지 않습니까? 아마 거기 이제 제가 같이 가긴 하지만 우리 한네 집사님이 거 지기로 서실 것 같아요. 갖고 이제 다른 지기님들에게는 아직 다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근데 이게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그 한네 집사님이 자원을 하셨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다들 이게 다 이렇게 그런 수긍과 이런 어떤 이렇게 하나님 뭘 하고 이런 거 다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아마들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더 길게 얘기하면 그런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훈계를 하시죠. 네, 처음에 백경 집사님이 그랬다고 해요. 우리 개척 초기에 이렇게 지기들이 모여서 큐티 모임을 나누는데 한네 너는 왜 거기 안 가? 그러신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무슨 소리야?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 근데 여하간 그래서 너무 이제 감사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지금 저희는 훈계가 무엇이냐를 정리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훈계는 말씀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훈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메시지는 훈계인데 그 훈계는 말씀으로 오시고 사건과 상황으로 오시고 세 번째가 사람으로 오실 때가 있습니다. 관계라고 하죠. 자, 여기가 이제 오늘의 핵심은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다 이제 아주 나쁜 말로 다 우리가 자빠지는 거예요. 정말 여기서 다 빠져요. 여기서 다 미끄러지고 미끄러지면 저기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 때는 뭐 말씀으로 찌를 때도 어려워요. 정말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또 사건과 상황으로 왔을 때는 막 열심히 기도할 수 있거든요. 막 너무 다급하니까. 그리고 주변에서도 열심히 도와요. 너무 이게 다급하니까. 어떡하면 좋냐 이러면서 열심히. 그래서 오히려 또 되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핵심이고 여기가 어려워요.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도 잠언을 하면서 너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뭐가 정말 너무 생각을 많이 해서 여기가 뭐가 좀 이상한가 정도로 핏줄이 이상한가 정도로 분명히 의인의 카테고리에는 너무나게 존귀한 모습이 있고 악인의 카테고리에는 그렇지 않은 모습이 있고 우리 모두는 다 이것을 원하는데 어떤 한 자매님은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이 악인의 카테고리에는 이게 너무 자기더래는 거예요. 지금의 자기. 이거 자기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너무나 자기여가지고 게으르고 뭐하고 그리고 자기가 너무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밀어놨던 버젯도 정리하고 정리를 해보니 그 외식으로 쓴 돈이 거의 모기지 값이었다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다고. 이렇게 알고는 있어서 이거 정리해야 되는데 너무 이게 아니다.
가서 이러고 있었지만 이제 그걸 그랬더니 우리가 다 그게 게으른 거야. 알고는 있는데 뭐 이렇게 그게 게으른 거야. 정리를 해보니까 너무 많은 돈을 외식으로만 힘드니까 너무 이해돼요. 저도 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바쁘고 힘들고 너무 많은 돈을.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뭐 그때부터라고 해봐야 뭐 얼마 안 됐죠. 정신을 차리고 장을 봐다가 뭘 만들고 했는데 또 되더래요. 되더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나 자기 모습이라고 하는 분도 이제 계셨는데 이제 이렇게 우린 다 이걸 원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말 향기 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모습은 이렇게 적어 놓은 걸 보면 눈에 보이잖아요. 감춰져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니까 눈에 보이네요. 다른 게. 그럼 이게 또 눈에 보이는 건데,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 사건과 상황에 대한 나의 반응, 이게 이제 다 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관계, 사람에 대한 나의 반응, 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다 미끄러지는 거예요. 자, 사람으로부터 이제 메시지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정선 집사님이 예를 들어서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런 경우는 괜찮아요. 제가 신뢰하고 존경하는 정선 집사님으로부터 어떤 충고를 받았다. 그러면 괜찮아요. 아프지만 훈계는 무조건 아픕니다. 충고는 무조건 아파요. 아무리 해도 아파요. 잘 얘기를 해도 아파요. 너무 아파요. 충고는 아파요. 그리고 아무리 그 사람이 정선희 쌤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들으면 아파요. 그리고 그럴 때 얘가 살짝 내 마음을 관리를 못하면 웬일이니? 뭐 지나 나나 지만 하나님 음성 듣나 나도 듣지 막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한테 들을 때는 그 인정을 하게 돼요. 인정을 하고 그 진심을 아니까 기도로 나가게 돼요. 기도로 나가게 돼서 그분이 괜히 그런 얘기 하실 게 아닐 것이다. 그분도 기도하는 분이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 자체가 얼마나 겸손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고 나니까 이걸 말씀해 주신 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다 고백하고 이제 감사를 해. 이런 건 너무나 이상적인 거고요.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만 되면 너무나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그렇지 않은 분이 나에게 다가와서 뭔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분은 제가 봤을 때 어머 너나 잘하세요. 이런 정도의 분이에요. 그런 분이 저한테 어떤 그 소식을 주십니다. 말을 주세요. 형태는 다양해요. 불평의 형태일 수도 있고요. 뒷담화의 형태일 수도 있고 충고의 형태일 수도 있고 또 대놓고 비난하는 형태일 수도 있어요. 어떤 걸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럴 때에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의 제목은 훈계에 대한 나름의 정리예요. 이제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저희가 이제 이럴 때에 우리 나름의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럴 때 어머 웬일이니 저분이 웬일이니 나한테 너나 잘하세요. 이럴 만한 분이 저한테 와서 뒷담화의 형태든 충고의 형태든 불평의 형태든 아니면 비난의 형태든 이야기를 할 때에 듣자마자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느낄 때도 있어요. 아무리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도 비난을 막 해도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전에 말씀하셨던 건데 내가 미루고 있었던 건 이 어떤 거였는데 결국 이렇게 오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뭐 그게 아니더라도 듣자마자 이거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감각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거는 괜찮죠. 그거는 빨리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들었는데 듣자마자 이건 말인가 된장인가 그러니까 별로
들을 가치가 없는 말도 있어요. 그냥 대바운에 알겠는. 그거는 이렇게 그냥 치워놓으시면 돼요. 된장이니까. 근데 또 들렸어요. 이분이 또 말을 했습니다. 들렸는데 이게 너무 기분이 나빠요. 그쵸? 말씀으로 찔러도 기분이 이게 막 마음이 상하고 막 너무 아픈데, 존경하는 분이, 나를 사랑하는 분이 얘기해도 기분은 좋지 않은데, 이제 그런 분이 나에게 뭐 비난의 어조로, 불평의 어조로, 충고의 어조로, 뭐 뒷담화 형태로 그게 나에게 들려졌을 때 너무 기분이 나빠요. 너무 기분이 나빠요.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일단 모든 생각을 딱 스탑. 그냥 일단 스탑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첫 번째, 스탑. 왜냐하면 스탑을 하지 않으면 의식적으로 스탑, 머리에 명령을 하세요. 생각아 스탑. 생각아 너 스탑. 그렇지 않으면 이 생각이 순식간 산불처럼 이 독이 확 퍼져나가요. 계속. 나를 막 삼켜서 막 내동댕이 칠 때까지 막 퍼져나가요. 그러니까 일단 스탑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내가 이런 말을 들었는데 너무나 이상한 말인데 세상에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부터 시작해서 솔직하게 부터 시작해서 쭉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정리가 되고 평안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은 그 들었던 것도 이렇게 사라지고 내 마음에 담대하고 내가 평안하고 괜찮아요. 그런데 동일한 경우 이제 들렸습니다. 너무 기분이 나빠요. 너무 기분이 나빠요. 그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스탑. 생각아 너 멈춰. 스탑. 아무 생각도 하지 마. 그러면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돼요. 붙들려요. 경험들을 해보셔야 돼요. 너 아무 생각아 너 스탑. 아무 생각도 하지 마. 왜냐면 우리가 지금 바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뭐 막 해서 교회로 가야 되는 상황이거나 뭐 해서 뭐 라이드를 해줘야 되거나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딱 정식으로 앉기까지 생각아 스탑. 그러면 이게 딱 스탑이 됩니다. 그래도 막 비질비질 올라오려면 다시 스탑 하고, 그리고 이제 딱 시간이 됐을 때 하나님께 앉는 거예요. 앉아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말을 들었는데 너무 기분이 나쁘고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으면, 내가 자기한테 한 게 얼마인데 어쩌저쩌저 막 얘기를 해요. 한참을 그렇게 토로를 합니다. 토를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찾아오냐면, 그런데 약간 맞는 말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이렇게 싹 찾아와요. 자, 그러면 그때 이제 막 기도했는데 마음이 더 어렵고 더 불편하고 뭔가 더 있는 것 같고 해결이 안 될 때, 그때는 이때는 이거는 이제 분명한 음성이에요. 어떤 음성이냐면,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훈계하길 원하신다라는 사인이에요.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어렵고 뭔가 있는 것 같고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고 찜찜하고 이런 거,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은 내가 눈을 못 마주칠 것 같고, 이럴 때는 이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오셨다라는 거, 그리고 뭔가 하실 게 있다라는 훈계를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인이에요. 그러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 더 토로하고 하다 보면, 솔직한 기도부터 계속 토로하다 보면, 주님, 그런데 저에게 그런 면이 있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나오면서 뭔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몰랐는데, 그리고 예상치 않았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사람으로부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었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기도하고 하다 보니 그런 면이 나에게 있네요 라고까지 될 때 정말 눈물이 날 거예요. 정말 눈물이 나고 정말 마음이 아플 거예요. 저도 그렇고 경험자들도 많으실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내가 이렇구나,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더 이상 그걸 날 비난했던 누구나 뭐 이런 분들이 별로 이렇게 안중에 없고 사실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앉혀진 거죠.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이것을 발견해 나가게 되죠. 계속 발견해 나갈 때에 거기에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차가운 눈으로 나를 쳐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나라는 걸 내가 이제 발견할 때에 나를 안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를 안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게 다 들춰내고 보니까 그 내 모습이 너무 악하고 그 안에 있는 내가 너무 좁고 너무 사실은 추하고 또 과거의 나의 그 모든 경험 속에서 온 이게 아픔이고 아픔을 해결하지 못한 이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고 이런 나를 정말 이런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용서를 하시는데 용서하시는 데에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대신 내어주고 나를 용서하시는 기가 막힌 정말 부당한 지점에 내가 이제 이르게 되는 거죠.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대신 내어놓고 이것만큼 부당한 게 어디 있겠어. 이것만큼 부당한 거는 없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죄인을 위해서 내주셨다라는 것만큼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만큼 부당한 건 없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당한 사랑을 만나게 되죠. 그때 우리 죄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힘써서 애써서 난 더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어둠 속에서 내 안에 심연의 그 어둠 속에서 숨어서 나를 조종하고 있던 그 죄와 그 조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조종자, 그 사탄이 이제 거기서 이제 끊어지는 거죠. 끊어져 나가는 거죠. 자기 사랑, 자기 의, 자기 연민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 이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기. 그러니까 정말 이 자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징그럽고 지겨워 죽겠어요, 아주. 정말 이때 죽겠어요로 써도 될 것 같아요. 죽어야 되니까 걔는 아주 너무 미워요. 그리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이게 넌더리가 나요. 넌더리가 나고 그 얼굴만 바꿔 입는 거예요, 자기가. 옷만 바꿔 입으면서 끊임없이 내 안을 돌아다니면서 나를 붙잡아서 끌어내리고 그리고 고착시키고 쑤셔받고 그리고 거기에 막 고착시켜버리고 이런 자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의인의 삶으로 막 승리하지 못하게 하고 나가지조차 못하게 하고 방향도 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게 너무나 풍성한데 그것으로 방향도 못 틀게 하고 누리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막 묶어버리는 그런 자기가 있는 거예요. 유치하고 젖먹이 같고 나만 내가 나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이제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막 한 단어가 여기 귀에 이만 미마운트 이런 단어가 막 떡 미 마운트. 정말 하나님 여기서 정말 나를 막 가르치고 계시나 보다. 미 마운트. 정말 미 마운트니 정말 막 자기로 막 막 자기로 막 산을 쌓는 거. 너무 믿고 싫고 이게 이제 관계가 이렇게 관계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도 통과했고 우리가 상황과 사건도 통과했다면 통과하기 너무나 어려운 이 관계 사람이 주는 그 훈계, 그 비난, 충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정죄도 이건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깊은 사랑의 훈계로 임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 이렇게만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만 한다면
그냥 그것을 상처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런 매뉴얼로만 간다면 얼마든지 능력이 하나님은 내 안에 자기를 지워버리는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인 거죠. 이건 저에게도 굉장한 도전이 되었어요. 저의 지난 3, 4개월은 3, 4개월 동안에 7월부터 8, 9, 10 동안에 제게 하고 계신 일이기도 하였어요. 이것은 저의 자기를 처리하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이 순차적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막 나의 그 과거 고등학교 시절 내가 왜 이렇게 그때 공부를 안 했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대학 때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부터 이제 뒤집으시더니 이제 계속 하나씩 순차적으로 본질적인 울부짖음부터 시작하게 하시더니 환경도 다루시더니요. 그러니까 육체나 그 바쁨 이런 나의 환경들 있잖아요. 육체적 연약함, 바쁜 거 뭐 여러 가지.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다루시냐? 그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 제가 훈계를 받는 것을 익힐 수 있도록, 훈계를 받는 걸 익힐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쯤 이렇게 오니까 하나님 뭘 하고 계시는구나. 아까 우리가 잠언 이번에 새로 시작할 때 목사님이 시즌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낙엽이 막 떨어지는 지금 이게 아름다운 이유는 지금 이 시즌에만 일어나는 일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시즌을 보니까 이 말씀이 저에게 있습니다. 내가 약하며 심히 두려워 떨었노라.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 안에 계속 이런 것들을 자아를 미마운틴을 계속 무너뜨리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을 감지를 하게 되더라고요. 바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집회나 우리의 나눔이나 우리의 존재가 그 나의 지혜로움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성품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뭐 이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이 공간에 성령이 운행하실 수 있도록 두 존재가 한 공간에 이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듯이 내가 성하면 성령은 잠잠하시죠. 내가 없으면 성령은 활발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마운틴을 계속 무너뜨려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의 소원은 성령이 역사하길 원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자녀 안에, 나의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성령이 역사하길 원한다면 나는 정말 오늘도 이 어떤 훈계를 들어서 그 감사히 드러내므로 그 마운틴을 계속 무너뜨리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그런 그 시공간이 될 수 있기를 너무나 원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원하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거. 그리고 이분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말하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